올 4월 3일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내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040년, 2050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 출석 교인이 400만, 5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제가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400만, 500만, 많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15년도에 문체부에서 대한민국 기독교인 숫자를 조사를 했는데 2015년도에 967만 명이에요. 967만 명. 그러니까 2015년도에 967만 명이었는데 지금 2040년, 50년이 되면 완전 그 숫자가 반토막이 난다라는 말인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2010년도죠. 2010년도에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20년 동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성도 수가 20년 동안 줄고 있다. 그 줄고 있는 게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고 2040년이 되면 2050년이 되면 400만, 500만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고 그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40년, 50년이 되면 기독교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 교인들이 유입되는 수가 적습니다. 근데 유출이 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언제 가장 강성했는지. 그 강성했던 그 당시에 교회 주축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연세가 40, 50, 60, 80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뒤가 되면 2040년, 50년이 되는데 20년 뒤에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게 되면 대한민국 기독교 수가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으로 탁 줄어든다라는 개념이죠.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받고 그 신앙을 지키고 주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나름의 영적인 전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세상 나가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배려를 해줍니까? 배려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20년 뒤에는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었던 그 문화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인원수가 더 많이 반절 이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나름의 지금 어린아이들한테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다. 그러면 2040년, 50년 돼서 애를 키울 때 많이 힘들겠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아버지 애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애를 바리바리 싸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좌이체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저한테 들린다면 저는 이제 충격에 빠질 것 같아요. 물론 신앙생활에 여러 단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존중해야 되고 계좌이체로 헌금하는 사람들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양육을 시킬 때 네가 힘들어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 나하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나름의 기준이 그 정도로 합리화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나는 드린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얼마든지 머리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납득이 되어지면 예배는 안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르침은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 무릎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오래 못 가요.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 안에 내가 큰 동기부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 하는 신앙은 오래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머리로 전달하는 것은 유튜브로 전달될 수도 있고 많은 매체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다른 매체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어른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의 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말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그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다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새싹들에게 달려져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양육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일의 교육학자 그리고 유치원의 창시자인 프레드리히 프레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8세기는 민중의 발견이고 19세기는 여자들의 발견이다. 20세기는 어린이들의 발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겠지만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명예혁명이 불꽃이 되어서 18세기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거든요. 프랑스 시민혁명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라고 한다면 평등이에요. 우리에게도 인간다운 평등을 달라라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왕, 귀족, 부자들만 인간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신분이 낮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세요.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평등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18세기에 일어난 민중의 발견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세기가 되면서 여자들의 인권도 중요시 생각하게 됐고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인권을 중요시 생각했다라는 말이 바로 프레벨이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겠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문화를 만든 분은 아니죠.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만든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한번 보세요. 여자가 한 명이 간음을 했어요. 무자비하게 돌을 쳐 죽이려고 해요. 여자는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미래를 이끌어갈 대상이니까 유대인들은 교육을 잘하니까 어린아이를 귀하게 대접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멸시를 받았고 인간으로서 대접은 받았겠지만 인권이 존중이 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웁니다. 그 회당이 세워지는 기준이 뭐냐면 성인 유대인이 몇 명이냐 그게 기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명입니다. 유대인 성인이 10명이 되면 그 회당이 만들어져. 어린아이들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출애굽할 때 장정이 200만 여자랑 어린아이는 개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구약시대니까 더 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다 알고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줘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에요. 갑자기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중간에 딱 세우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제자들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그 말 자체가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겸손함의 위대함을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입니까? 6절 말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 버리면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면 360kg가 넘는 맷돌을 목에 걸고 그냥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래 죽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순수한 사람들 무너뜨리지 말고 입 함부로 놀리지 말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잔인한 말을 할 만큼 믿음의 순수성 어린아이가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천국의 가장 큰 자의 표준을 어디에 두냐면 어린아이에 둔다. 어린아이의 모습에 둔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면 자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잘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양육하고 잘 많이 기도를 해야 나가야 되네. 어린아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아이들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가? 육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구김살 없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가? 우리가 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어른들과 어린아이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2023년, 2040년, 50년 되어졌을 때 기독교의 교인 수가 쑥쑥쑥 줄어들어요. 교회 수가 쑥쑥쑥 줄어들어요.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우리 나라를 조금 장악을 하고 있는 기독교 세력들이 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목사님들 찾아와요. 교회 찾아와요. 그런데 40년, 50년, 60년, 70년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기독교를 눈치를 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애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무엇을 전달을 하겠습니까? 믿음을 전달을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전달하지 말고 지식은 어차피 성경책 읽어라 그러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맞는 거는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네요. 전도를 하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이 땅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네요. 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정말로 명령에 순종을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화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세속화가 뭡니까? 교회라도 오는 것도 천만 다행이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더 말을 할 것도 없죠.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을 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칭찬하셨는가?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천국 시민의 모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은 단순함과 순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도화지예요. 도화지는 희지 않습니까? 무엇을 그리든지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도화지 같은 마음밭에 우리가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모양과 그 아이들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꾸밈이 없어요. 진솔합니다. 그리고 단순함에서 믿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순함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살아가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 살아보셨습니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믿음이 지켜지는 줄 아십니까? 지켜지니까 이 성경책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우리까지 전달이 되어졌다.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단순하다. 잘 믿는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죠. 부모가 막 고함치고 애들 때려. 근데 애가 해맑게 엄마 하고 와. 단순해 애들. 근데 이제 세상 때가 묻고 내가 엄마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 엄마랑 담을 쌓고 살아가죠. 어린아이들은 선생님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선생님들이 함부로 해서 애들 가운데 상처가 생겨 이제 선생님한테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애들은 선생님한테 신뢰를 보내요. 근데 신뢰를 못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안에서 선생님을 비아냥거리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하거나 그러면 애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선생님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 일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불신앙을 넣는가에 따라서 그 순수함의 믿음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빼앗아지기도 합니다. 구세군에 있었던 윌리엄 부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믿음 잘 들어가요. 정말 잘 들어가요. 어떨 때는 저는 아이들한테 배울 때가 있습니다. 가르친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로 어른들은 가르쳐도 잘 안 들어가는데 애들한테는 가르치는 대로 들어갑니다. 쑥쑥쑥 들어갑니다. 이 귀한 시간을 다 허비를 해버린다. 여러분,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애들을 핸드폰에 맡기고 TV에 맡기고 게임기에 다 맡겨요. 거기서 뭐를 배웁니까? 자기 나름의 세상을 배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 세상을 접할 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성도님들에 대한 지적질, 이게 흘러나간다면 애들한테 기준이 순수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부모가 마귀가 가장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윌리엄 부스터의 이야기에 의하면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된다. 마귀는 우리 자녀들한테 죄를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와 함께 같이 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육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귀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겸손함이에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낮추는 사람,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순수함, 솔직함, 신뢰에서 파생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차별이 존재를 해요.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네 이 사람은 공부를 적게 했네. 막 그런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는 않아. 근데 애들은 상관이 없어. 우리 부모가 잘 살든 못 살든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우리 친구 부모가 잘 살든 못 관심이 없어요. 순수하니까 뭐합니까? 어른들은 같이 놀지는 않으려고 하더라도 애들은 같이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자신의 역할을 아는 거예요. 애들이 굳이 어른 세상을 알 필요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거고 겸손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린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회복이 되어줘야 된다.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때들이 많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벗겨내야 된다. 베드로는 겸손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였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겸손함이라 회복되어져야 될 겸손함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어린 아이들에게 단순한 믿음, 겸손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그 겸손함을 단순한 믿음을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정말로 이 아이들과 같이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그나마 좀 잘 한다고 생각하니까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좀 보여줘라고 이야기를 한대. 아이들 시험을 보여주는 건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보여주고 자기 할 일 계속 했나 봐. 그러니까 선생님들 있는데 우리 애들 등을 주먹을 내리치고 막 그런 일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100번이라도 핸드폰 들었다 놨다 열 받고 막 난리 나요. 그러면 물론 그 아이의 성장 배경이 있어요. 결핍이 심한 가정입니다. 부모가 없이 조부모 손에서 크고 이해가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주먹질을 함으로 가는 그 아이를 내가 사랑으로 용서할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내 아이를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함부로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이랑 놀지 마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그런 소리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그런 마음을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으니까. 그래도 교육을 하죠. 그게 막 그렇게 때리는 행동이 어떻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저 아이랑 놀지 마라는 소리를 안 해요. 저번 주에 학교에서 전교생이 놀이동산을 갔어요. 학교가 작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교생이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용돈을 챙겨 주라라고 이제 통신물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큰 돈인 것 같은데 옆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큰 돈이 아니냐. 그래서 사모님이 놀이동산에 가면 목사님이 이야기한 돈 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주머니 안에 챙겨 주더라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이 돈 다 아끼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라. 돈을 아끼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그 현장에 가서는 놀려고 하는 거니까 준 것을 우리 집 가정의 경제를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나 돈을 안 챙겨온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애들한테 음료수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좀 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 교육이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겸손, 순수함 그런 것을 지켜줄 수가 있고 서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 때문에 그 좋은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고 하나의 또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작은 자의 소중함이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의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 사회, 법 질서 안에 이 어린아이들이 존중을 못 받는 것을 아니까 어린아이의 권위를 찾아주고 사랑을 해주고 소중함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엄청나게 소중해요. 내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짧게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라는 말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를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화가 있도다. 차라리 그렇게 화를 당하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을 실족하게 할 바에는 136kg나 되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으라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 실족하게 하는 것 안에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빼앗아 가지 말아라는 거죠. 겸손함을 빼앗아 가지 말아라는 거죠. 아이들의 단순함을 빼앗아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보시면 저는 서울의 큰 교회, 대전의 좀 큰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도 예배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배가 자기네들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공부해야 돼요, 숙제해야 돼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핸드폰 게임을 안 하나? TV를 안 보나? 친구랑 안 노나? 가치가 뭐예요? 핸드폰 게임 하는 것보다, 친구랑 노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것보다 예배가 귀중하지 않다는 거죠. 어디로 말미암아 그런 가르침이 들어갔어요? 부모가 은연중에 허용을 하는 거고, 부모가 이제 놀았으면 공부해야지 라고 가르치겠죠. 놀았으면 이제 교회 가야지 라고 가르쳤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알겠습니까? 상황들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숙제한다고, 공부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50년이 되기 전에 지금은 교회에서 크고 있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도 뭡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실족하지 말아라.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단순한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발부둥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여러분이 애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저도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좀 칩니다.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둥이한테 그랬어요. 오늘은 옷 잘 입고 와라. 그렇게 하고 왔어요.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어저께 옷 입으면서 완전히 집안이 엄청나게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내복을 벗고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내복을 다 입고 옷을 입고 나중에는 막 큰 소리 치고, 저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니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오늘은 옷 잘 입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 안에 보면 참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려고 했는데 내보다 아무리 봐도 연약하고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했던 것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저만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지가 잘났다고 지도 큰 소리 치니까. 그래도 업심여기지 않아야 된다. 업심여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 인격체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너는 지금 있는 이 모습 자체로도 사랑받기에 족하다. 너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존중받는 것을 배워야 돼요. 부모로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존중을 받고 있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도 존중하고 사랑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는 어린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가 정말 어린아이가 맞습니까? 벌써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일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다시 어린아이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고 평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겸손하게 자기 위치에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나는 다 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런 것도 내려놓으세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그 믿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하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실족치 않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왕이다 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하라, 훈육하라, 매를 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훈육의 과정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보다 우리의 혈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